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의치가 않자 프로스 로마이오스, 로마 사람들에게 라는 이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지, 왜 이 로마서를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지금 현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를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책망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3장 말씀은 앞에 2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예상되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2장에서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지는 3장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서두에서 바울은 예상되는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선 2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3장을 시작하고 있는 본문 1절의 질문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말 번역본에는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정확하게는 그렇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앞서 2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사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1절에 나오는 이 질문,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어떻게 나오게 된 질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했을 때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예상해서 1절에 나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저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바울의 말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고 율법의 말씀을 받았으며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유대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만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즉 택하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을 택하신 것이라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까닭은 택하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초로 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려면 반드시 그 누군가를 택하여서 그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로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 누군가로서 유대 민족이 선택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실 그 누군가를 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택하실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택하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택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택하실 만한 그 누구도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택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눈을 감으시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탁 뽑았더니만 이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후손이 유대 민족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 민족이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혈통으로 그 누군가를 택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그 누군가로 택하여진 사람이 아브라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에게 너를 택한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자기네 유대 민족은 선택을 받을 만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선택함을 받은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상되는 질문인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선이라는 말은 많은 것들 가운데 최고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유익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저들 유대 민족이 가지는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까닭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그 누군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택하여 진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남다르고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택하셔야만 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요 유대 민족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를 것이 전혀 없이 똑같지만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이유이건 어찌 되었건 간에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이 택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택하셔야만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뒤를 돌아서 그 누군가로 택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택하여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누군가로 택하여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어찌 되었건 간에 택하여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나누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된 것이고 그 복됨은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어주는 책임으로서의 복됨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유대 민족이 가지는 최고의 유익은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이 택함을 받은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도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듯이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그렇게 맡겨진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유익과 복과 특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는 질문이며 또한 그 답변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 또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바울은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질 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익과 특권과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고 그 맡은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으로서의 유익과 복과 특권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월감에 가득 차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맡은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유익이요, 특권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게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점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특권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고, 그 맡은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맡기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익과 특권과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맡겨주신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하시고 특별히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가지는 유익이요, 복이며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지는 유익이요, 복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가지는 복과 특권과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평안한 삶입니까? 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가지지 못하는 것, 예수 믿는 우리만 가지는 유익이고 우리만 가지는 복이요, 우리만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맡겨진 그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이 전하여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믿는 저들은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가지는 특권이요, 복이며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신앙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유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답변은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더 나은 점이, 더 복이, 더 은혜가, 더 특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오늘 성경이 예수 믿는 자들은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복과 유익과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고, 그 맡기신 말씀을 입으로 또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이요 유익이며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유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며 제대로 깨달아 알고 제대로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유익과 복과 특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유익과 복과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만이 가지는 유익이요 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읽고 마음을 다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익이요 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복과 유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흠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되 하늘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남선교회 원래회도 역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잘 나누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같네요. 네. 새가족 교육이 오후 12시 40분에 4층 새가족 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시니어 순 모임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2층 예창관에서 모입니다. 시니어 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목요일 날 11시에 예창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대신방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우림교육훈련 성경개관 빌립보서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참석해 주셔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 체육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거역 근린공원에서 있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일정을 미리미리 잘 조정하셔서 함께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증해 주시고 기증하신 물품들은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올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물품들을 기증하신 물품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또 여러 가지 각 여선교회에서 맡아서 음식들을 장만하고 또 판매할 것들을 판매하는 수익금을 또 모든 수익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전액을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입니다.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각 여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임원진들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땀도 흘리시고 좀 고생도 하시고 그렇게 몸으로 뛰셔서 그렇게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음식이 각각 배정되면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못한다 라고 하면서 쉬운 일들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은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자라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물론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임원진들, 어렵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저한테 소식이 들려와요. 다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좀 희생하시고 땀 흘리시고 동참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지상명령, 선교사역에 그렇게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그런 선교 바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힘드시지만 앞서서 일하시는 각 여선교회 회장님들,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라 그러면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것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액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한다고 늘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들지만 좀 수고스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광고하지 않도록, 이거 한 번으로 끝나도록, 못한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알겠어요. 설교하다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아멘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순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광고하지 않도록,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3일마다 한 번씩 쪼여야 됩니다. 임원들 불러서 막 쪼이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잘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회장님들, 여성교회 회장님들, 임원진들 부탁드립니다.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봉사 1교구 2순, 1교구 6순, 1교구 7순 오늘 수고해 주시겠고, 다음 주 예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넷째 주라서 예찬이 없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명단 잘 기억하셨다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평일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교회 본당으로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너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너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너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너 살아가라. 날마다 믿음으로 너 살아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가지는